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간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모여 주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름받은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오직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이 시간 사람의 생각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께만 전심으로 예배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들, 거룩한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기에 내게 복이 됩니다. 내게 평강이 있습니다. 내게 기쁨이 됩니다. 주님,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데에 앞장서는 참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가 양원교회의 어린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모두 예수를 영접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안에서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그 앞날을 보장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함께하사 위험한 그런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이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을 수 있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가 예배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람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시고 받은 바 말씀을 나의 마음판에 새겨 우리가 이제 행하는 자리, 행함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서서 아버지를 가장 기쁘시게 드리는 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시편 40편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시편 40편 전편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시편 40편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을 참고해 주셔도 됩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기다림이 복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놓여 있을 때에 그 문제의 해결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오직 아버지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야지만이 깨달고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의 일입니다. 한 15년 전의 일인데요. 제가 주님을 이제 처음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전까지의 삶은 그냥 마음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날 것의 삶, 정죄되지 아니한 그렇게 만들어지지 아니한, 물론 지금도 너무나 부족한데요. 그때는 그냥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해도 바로바로 이렇게 좀 공격적인 모습이 가득한 모습이 저의 모습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이제 만나고 나니까요, 제가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막 고민을 하는 가운데에 찬양 사역이라는 것이 딱 제 마음에 꽂히게 됩니다. 그때 처음 가봤던 데가 주바락이라는 곳이었는데요. 그곳 가운데서 찬양을 하는 그 사람들과 그 모든 회중들이 같이 모여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와,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만난 자리 가운데서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서 무엇한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하는 그렇게 찬양의 도구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제 모습을 보니까요,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너무 연약합니다. 어떤 상황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렇게 찬양의 도구로 쓰일 만한 그러한 달란트도 보이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 제가 딱 10월 달이었습니다. 우리 항상 매년 교회에서 있었던 홍해도와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10월에 제가 딱 이제 딱 고3이 됐습니다. 어느 대학을 가야 될 것인가 너무나 염려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실용음악을 가려고 이렇게 준비도 했고 교회 음악을 가려고도 준비를 했지만 너무나 부족한 가운데에서 한 광고의 말씀,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시죠. 원로 목사님께서 광고하시는 광고를 듣게 됩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 그 홍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하여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그 홍해를 갈라버리고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가운데서 건짐을 받자라는 그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믿음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 저의 모습이죠. 그 광고의 말씀을 듣게 되자 이게 인간이 다급해지니까요.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막 넘쳐날 때에 그 음성이 주의 음성으로 마음판에 막 새겨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40일 작정하고 한번 하나님께 드려봐야겠다. 이 어려운 순간, 지금 이 절체절명의 순간, 어찌 보면은 지나고 나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 이 청소년기, 이 사춘기 시간 가운데서는 이 고3이라고 하는 기로가 굉장한 부담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 기도의 제목은 단 하나밖에 없지요. 하나님, 내게 길을 열어주셔서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세요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에 40일이 지나게 됩니다. 이 40일이 지난 이후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됩니다. 물론 제 성적으로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제 주위에 있던 친구들은 뭐 7개의 대학을 쓰기도 하고 막 10개의 대학을 쓰기도 해요. 근데 그 친구들은 다 떨어져요. 하나하나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저는 40일간 가운데에서 열심히 기도한 이후에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서 딱 이제 그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머지않아서 발표가 나게 됩니다. 그 이름 가운데에 합격자 발표가 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이것은 지금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갈 만한 자격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4개의 대학을 썼었는데요. 그때 저는 4개 중에서 2개를 붙게 하는 기적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뭐 제가 받았던 그 은혜, 응답들, 뭐 말로 하자면은 뭐 어떤 것을 더 말할까요? 어떠한 것을 말해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무수히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망각한 자의 모습이, 그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 내 모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물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도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모습임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지금 어느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분명한 상황,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나는 이미 죽은 상황이니까 이와 같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주한글씨 친거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께 기도하였을 때에 그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되어지기를 원해요. 근데 그 기도가 즉각 응답되지 아니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되어서 지금 내 인간적인 문제 가운데에서 이 문제가 즉시 해결되어지면 참으로 좋겠는데, 그것이 내 것의 영적인 문제이건 육적인 문제이건 모든 문제 가운데서 아버지께 기도하자마자 바로 즉각 응답받으면 참으로 좋겠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상황이 내 앞에 주어질 때에 절망과 실족의 순간이 내 앞에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 가운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다윗도 이 인생 기구한 운명이지 않습니까? 그가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의 운명이 기구하여 자신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자신 또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이와 같이 책망받는 자리에까지 섰던 자가 다윗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다윗의 순간이 어떠한 상황에 이 시대적 배경 가운데 이 말씀이 쓰여졌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 기다리고 기다렸대요. 그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받는 우리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바로 즉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순간 가운데에서 기쁨의 순간이 넘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주님이 응답하시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던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다리며 주님의 응답을 바라보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바로 이 말씀의 교훈을 얻어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내 말에 응답하시지 않네, 그냥 그만 기도해야겠다,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데에 진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때가 언제까지냐? 기다리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되는 그 순간까지 진력을 다하여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에 내가 있었다. 이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에서 내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주님께 고백해요. 지금 그 앞에 말씀을 보면은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말씀하죠. 지금 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다윗, 그가 이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놓여 있으나 그 가운데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며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주님께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요, 소름 끼치게 끔찍한 소용돌이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수렁은 끈적한 진흙을 의미해요. 즉 이것이 말하는 것은요, 지금 다윗 앞에게는 죽음의 순간이 도래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기가 막히고 소름 끼치고 그 앞에 웅덩이, 수렁이가 너무나 가득하여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절망의 순간이 다윗 앞에 도래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기가 막힌 웅덩이, 그 기가 막힌 수렁 가운데에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지시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다윗에게만 임하였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에게도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던 자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기가 막힌 웅덩이, 소름 끼치는 곳, 우리는 예수가 내게 오시지 않았다면 이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자들이 우리였어요. 그 수렁 가운데서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진흙, 빠져나오려고 하면은 그 늪지 가운데서 더욱더 깊은 곳으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 가운데 사었던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 깊은 수렁, 이 깊은 웅덩이 가운데에서, 이 소름 끼치고 무서운 그곳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소름 끼치는 지옥 형벌 자리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이제 이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하나 기도하였을 때에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아니한다고 그 가운데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수렁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웅덩이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체험하였던 다윗은 3절 말씀과 같이 새 노래로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이 도래하였습니다. 이미 죽었던 자리 가운데에 아무 소망 없는 자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건져주셨다,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한다. 나는 세상이 두려워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한다, 믿는다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도 바로 이와 같은 자리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깊은 수렁 가운데에서, 깊은 웅덩이 가운데에서 아무런 소망 없는 삶을 살던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이런 자를 건지신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
내게 이 작은 것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되지 아니한다고, 바로 응답되지 아니한다고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안에 거하여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하였던 다윗은 4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를 의지한다. 교만한 것과 거짓과 그 모든 것은 벗어버리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한다. 여호와 안에 있는 것만이 복이다라는 거룩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그 삶의 말로는 어떤지 성도님들도 잘 아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떵떵거리며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죽은 이후의 삶은 그냥 지옥 형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거짓과 교만과 세상 것이 가득한 이것이 즐거워 보여서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께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떠난 삶은 심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낭망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피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인내할 때에 그의 삶은 복이다. 왜 복이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복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내어드리는 데 앞장서시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5절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기적이 너무나 많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은 이루다 행할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이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을 높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나와요.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이와 같이 구원을 얻었는데 이 주님의 역사하심을 감추지 아니하겠다.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을 하며 이 말은 즉 하나님을 높이겠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이 전도 축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결단을 해야 돼요. 다윗은 주님을 만났죠. 주님의 응답하심이 있었어요. 주님의 그 응답하심 가운데서 와,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기쁨을 어찌 내가 주체할 수 있겠는가? 이 구원을 받은 기쁨을 가지고 이제 회중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리,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데에 이르는 다윗의 모습이 있었음을 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도 주님께 기도할 때에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이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헤아릴 수도 없는 무수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다윗이 회중들 가운데에서 주님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기에 열심을 내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높이는 데에 앞장서는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내게 생명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전해야죠. 이제 토요일 날 그냥 단순하게 선교부만 하는 행사가 아니라 구원받은 내가 구원의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만나는 이들마다 그냥 단순하게 한 달에 한 번만 행하는 행동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만난 기쁨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셨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만나신 그 주님께서 지금
너도 만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내 옆에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내 옆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죽어가고 있는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났다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가 나라면 이제 내게 주어진 소명, 내게 주어진 사명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과 같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다윗이 구원받고 응답받아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여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였듯 우리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고 증거하는 데에 앞장서는 믿음의 예배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 계속하여 간구합니다. 항상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그가 죽음의 순간, 아까 기가 막힐 웅덩이, 소름 끼치는 곳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수렁, 진흙입니다.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곳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였어요. 이제 주님께 기다리며 기도하였을 때에 그를 건지셨어요. 근데 앞으로의 삶도 지키시지 아니하면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나를 보호해 주세요. 지금 내 앞의 순간, 그 위기의 순간 단 한 번 그 순간이 지났다라고 끝이 아니라 그 순간 가운데에서 계속하여 내 삶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들의 공격들이 놓여있고 사단 마귀의 공격이 놓여있는데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신뢰하오니 주님, 그 어려운 순간들, 그 사단의 공격, 조롱 가운데서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항상 보호하여 달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 거룩한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도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기도합니다. 순간에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이것만 내게서 해결해 주신다면은 주님을 위해서 살게요라고 말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된 이후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다시금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연약한 모습이 내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다리고 날마다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지금 이 다윗이 항상 보호해 주실 것을 주님께 간구하였던 모습 처럼 우리도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서야 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이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주님께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맞아요. 다윗은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 입으로 말하기에도 부끄러울 죄인이에요. 하나님께 이와 같이 복을 받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집니다. 밧세바를 취하기도 하였고 자신이 하나밖에 자신의 충신이었던 그 장군까지도 죽이는 데에 앞장섰던 그 살인자가 다윗입니다. 그 자가 일반 사람들과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무감각하여 그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너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라고 회개해야 될 것을 촉구하였을 때에 그는 즉각 회개합니다. 그는 즉각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냥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며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였을 때에 죄 사함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다윗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설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앞에 이 세상 사람들과 나실인과 같이 구별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믿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와 동행할 때에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나실인과 같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왔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과 교제한다라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나에게 구원을 도와 주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께 구하라, 주님께 찾으라, 주님께 두드리라. 열리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주님께서 내 삶의 문제,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항상 내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데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순간에 문제가 해결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너무나 부족하죠. 이 말씀을 지금 성도님들에게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만 저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라. 매 순간순간마다 이 다윗이 복을 받았던 이유는 여호와께 기도하였고 여호와를 기다렸을 때에 그에게 복이 임하였다. 우리도 여호와께 기다리고 여호와께 기도하라. 즉각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순간까지 인내하며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축복이 내게 예비되어져 있음을 잊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데에 앞장서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살 수 있었던 비결은 기도하였을 때 살았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였을 때에 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기도할 때에 살 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분명한 사실을 잊는 것이 아니라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구하는 대로 받은 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 순간에 이르렀을 때에 기도는 응답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 복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였을 때에 즉각 응답이 오지 아니한다고 불평과 원망하는 자리 가운데 서지 마시고 기도할 때에 기도한 것을 주신다라고 이미 주신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를 의심하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리야 가운데에 거하는 우리 모든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저버리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은 어려울 때에 세상 것을 찾거나 그냥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설령 그 앞에 죽음의 순간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매달리면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께 부르짖으면 됩니다. 분명한 그 예가 다윗의 예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깊은 그 수렁 가운데에서 기가 막힌 소름 끼친 웅덩이 가운데에서 다윗을 건지셨듯 우리를 건지셨고 또한 건지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께 붙어 있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안에서 사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양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가 막힐 웅덩이 가운데에서 수렁 가운데에서 건지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 복입니다. 내 앞에 문제가 놓여 있다고 세상 것 가운데에서 위로받고 문제 해결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피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를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체 못할 기쁨을 가지고 만방에 만나는 이들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데에 앞장서는 신실한 자녀들, 신실한 사명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항상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데에 앞장서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쉬는 그러한 나태한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그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자리 가운데에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데에 진력을 다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데에 앞장서는 신실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